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며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선한 양심과 무뎌진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용사고 또 믿음의 롤모델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습을 보면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보다는 신하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또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범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또 충분한 대가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경험들로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는 것들이 일상이 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일생을 보면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권리지만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도리어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가 양심이 마음이 찢어지고 그 양심이 괴로워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싶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위인데도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을 기회를 찾다가도 못 죽였는데 이 다윗이 이 엔게디 평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정보를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죽이러 이제 가다가 굉장히 피곤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있는 그곳에 굴이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이제 들어가 잠깐 쉬려고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용사들이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깊이 잠이 들었으니까 다윗의 그 용사들이 다윗 사울왕을 하나님이 맡긴 것 같은 게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기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그리고 다윗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옷자락만 잘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자기한테 좀 불리하다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이 자기 양심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내용,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이 대목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죽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정당방위고 당연한 건데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사울왕을 단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옷자락만 베어도 그가 마음이 찔렸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기 임의로 그렇게 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자락만 단지 잘랐는 것만 해도 그가 양심이 괴로웠던 겁니다. 이랬던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비슷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상반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상반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를 보시면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왕궁을 쫙 밤에 거닐다가 저 아랫동네에 있는 어여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바세바죠. 아이를 갖게 돼요.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누군가를 알아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동침을 하고 자기가 범죄한 것들을 숨기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 하면은 집에 왔지만 부름받아 왔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지금 군 동료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낼 수 없다. 그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편지를 써서 그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보시면은 11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편지를 써서 요압이라고 하는 그 충신에게 장군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 전면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라.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우리아와 몇몇 군사가 가서 막 성벽을 막 돌파하는데 다른 군인들은 뒤로 물러나고 우리아만 이제 죽는 겁니다. 죽게 된 그 내용들을 그 보고를 받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그 얼마나 악하게 그 충성된 사람을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쭉
사무엘하 11장 14절 여기 나오는데 밑에 26절을 보시면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데 다윗은 양심에 그 무뎌진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난 이후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된 자기의 부하마저도 죽여버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저의 일생을 돌이켜 봅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이제 60년 조금 더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0 몇 년을 이렇게 살면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늘 그 흰 옷 입고 먼지가 자주 묻고 검증이 묻으면 빨리빨리 발견되듯이 양심과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어있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것들에도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혹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입장으로 살아왔는데 나이가 지나고 나니 나이가 먹고 이제 그 절박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고 이루어 놓았고 또 뭔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 봤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는 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과 의논하는 그로 인하여 무뎌진 양심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날들이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고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앞에 가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권력을 누리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나 잠깐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금방 가는 거라고 이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안개와 같은 것들을 잠깐 잡으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앞에 서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가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바뀌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이름마저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어리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도움만 받을 때 그때가 깨어있는 양심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뤄놓고 가지고 있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이 이 땅에서
화려하고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디진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월은 지나갑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쓰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무뎌진 양심과 더러운 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양면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여 가느냐에 대하여 이것은 본인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화려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 권력과 부와 권세를 안주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게 불편할 수 있지만, 아니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만 한다면은, 선한 양심으로 살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그를 이끌어주면서 늘 인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만 하나님이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 앞에서만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는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짐승은 양심이 없잖아요. 본능을 따라만 행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이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에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은 2절 이하에 보시면 뭐 집사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깨끗한 양심. 그런데 디모데전서 그 4장 그 후반절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두고 말하기를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성경에 이 화인이란 말이 이제 풀어 쓰면 불도장이거든요. 불도장. 그 짐승들 그 낙인 찍을 때 불도장을 콱 찍잖아요. 그런데 순간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감각이 없어요. 거기는 그 털도 안 자라고 세포가 다 죽어 있는 상태로 굳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기를 감각 없고 이성 없는 짐승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한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감각이 없는 무뎌진 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믿음으로 서 있던 다윗이, 그가 권력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잠깐의 그 순간, 그는 그 양심이, 작동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병사를 죽여도 그는 양심이 아프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합니다. 그 아이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태어나던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나열하고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유명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은 51편에 보시면 그 1절 위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1편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나단이 이제 이 다윗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통회를 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쭉 나오는데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다. 쭉 나오고 이제 그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처절하게 다윗이 회개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게 뭐냐면 사울은 범죄하고 난 뒤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했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블레셋 병사에게 죽고 그 집안이 망해버리잖아요. 그 다윗은 뭐가 달랐냐면요. 깨끗한 양심으로 있다가 무뎌진 양심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를 책망했을 때 그는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나아오는 회복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이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 이 선한 양심의 문제가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양심이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 그러는데 이 영혼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심령이라도 표현하지만 이 심령의 활동이 양심의 활동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은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게 현재 번역된 성경이 이렇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나아가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구란 말이나 뭐 나아가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긴 한데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거듭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행위로 나아가고 삶으로 나아가고 이것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강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그러면 한번
이 양심이 무너졌다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던 것처럼 책망했다 봅시다.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대로 살다가 때가 돼서 이제 죽는데 그 끝도 이 땅에서 끝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시간은 얼마나 또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는데 우리가 무뎌진 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그러한 실패를 범했다고 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어느 방향으로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함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자백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이미 사해졌지만, 이미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양심과 무뎌진 양심으로 범죄한 것들에 대하여 그 불편함에 대하여 그대로 무뎌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담을 흘어주시고 씻겨주시고 맑게 해주셔서 관계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마치 발을 씻는 것과 같이 더러워진 발은 씻어야지 깨끗한 실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실내에도 신발을 신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내에 전부 다 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면 발을 씻죠. 근데 이 성경 시대의 이 이스라엘에는요, 뭐 좋은 양발도 없고 신발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나갔다 들어오면은 뭐가 묻어 들어오니까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발을 서로 씻겨주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거듭난 영혼으로 깨끗한 심령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그렇게 묻어들어오는 그러한 먼지들이 있습니다.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계속 무디게 만들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악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편 51편이 다윗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이 달아나라 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죄가 그를 덮어버리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 이 성경에 다윗이 말하기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이 거듭난 영혼이, 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씻겨달라, 회복시켜달라. 이게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치료 효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그 과정은요, 이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책바가 됩니까? 사람한테 상담받으면 됩니까? 요즘 하도 세상이 이게 어렵고 복잡한 세상이라 상담하는 그 정신과뿐만 아니고 상담을 하는 그러한 그 치료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거, 뭐 정신적인 거 상담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는요, 사람하고 상담하고 뭐 의학적인 기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그를 통과해서 회복시키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끗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되고 말씀으로 되고 주의 능력으로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되느냐?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잉태하게 하고 낳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기준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오묘한 걸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거든요. 그걸 믿어버리면 됩니다.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능력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겠습니까? 유지하는 방법을 몇 가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둘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멀리도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악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무뎌진 양심들이 멀어지는 겁니다. 시편 91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내가 어떤 전쟁에 지금 나가 있는데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피난처가 있다. 나를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있다. 든든한 요새가 있다. 그리고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말만 하면 듣고 행해주시는,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보다 안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놀라운 혜택을 평생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유지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 있으면 공격받을 일이 없잖아요.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니까. 유혹받아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지켜주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막이는 공격에도 가장 더 강력한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함부로 잘못된 길들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네? 자기 부모 앞에만 있어도, 자기 자식 앞에만 있어도 대놓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누가 날 아는 사람이 보기만 해도 그 양심에 더러운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란 말이 코람데오라 그러거든요.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양심이 무뎌지고 더러워지고 상할 일들을 선택해서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가까이 있어라.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늘 유지가 되죠. 그 양심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요즘 그 단어 가운데 한 단어가 계속 꼽혀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단어가 계속 꼽히는데 그 단어가 이 91장 2절에 나오는 그 뒤에 보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가 계속 꼽히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늘 꽂히는 겁니다. 지난 14일 날 잠언을 이렇게 14장을 보는데 생각난 게 하나 찾겠습니다. 잠언 14장에 보시면 26절입니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또 이전에 믿어졌던 감동받았던 말씀인데 크게 와닿는 거예요. 지난 14일 날 성경을 보다가 이 내용에 정말 크게 탁 때리는 말씀이 뭐냐니까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의뢰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이 견고한 의뢰라는 말은 부탁을 하면 완전히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놀라운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뢰하면 다 해결해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죠? 어떤 기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 사람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가운데 의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이전에 큰 힘이 됐던 말씀인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내 자녀들을 가장 잘 양육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 결론을 얻고 지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가장 잘 돌보는 방법이 뭔가를 저는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가장 잘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가장 실패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뭔가를 저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피난처 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가족과 내 그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던 사람인데 이제 14일 날 다시 지난 14일 날 이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다시 탁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요새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그분을 의뢰하면,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은 나는 선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내 산업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삶의 비결이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환경적인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화를 받는다는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요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 어떤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나는 안 닮지. 여러분 닮게 돼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자꾸 만나보세요. 닮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제가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도 없지만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가 있다 그러면 나도 한 3년 지나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혜로운 자와 사귀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가까이 하고 성도와 가까이 하고 성경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 상처받지 않고 무뎌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또한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뻐하는 삶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무너지고 무뎌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회복되고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의뢰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